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하니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고 하면 같이 하죠.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열왕기상 9장의 때는 여호와의 성전과 그의 왕궁이 건축하기를 마친 때였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예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약 24년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이 간구했죠. 그때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모든 마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그때는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보다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예요. 성전 건축이 맞춰졌고 자기의 왕궁이 맞춰졌고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취감에 도취되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번영 가운데 숨겨진 영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기에 솔로몬의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다시 역군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왜 일으켰습니까? 여러 가지 성읍들과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다시 역군을 일으킨 겁니다. 내일 볼 내용인데 이 건축이란 단어가 또 반복되어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 마음속에 이런 여러 성읍들과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함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될 수 있었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이런 여러 성들을, 마병의 성들과 병거성과 국고성을 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두로왕 히람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솔로몬이 함부로 이방 왕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어버립니까? 성읍들과 요새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이 가득히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여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경고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모습,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강구했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9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축복의 말씀도 약속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뭐예요?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눈길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근데 눈길만이 아닙니다. 뭐까지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나의 눈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 백성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을, 이 성전에 곧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경고하시는데,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멸시해버립니다. 왜요? 그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뭘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앞에서 행하라.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보다, 건축된 성전보다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를 요구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말씀 너희가 떠나면 온갖 재앙이 있을 것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다시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솔로몬 왕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읍들과 국고성들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여 신실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솔로몬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업적, 어떤 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원하신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에게 나와서 나를 의뢰하고 나를 기뻐해라. 나를 사랑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의뢰하며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례를 따라 순종해라. 그거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데 동시에 순종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또 허락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또한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주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에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에 새 힘 주셔서 주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들,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